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주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 감사를 주로 하게 되겠지요. 한마디로요.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게 맞아요.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도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러한 마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맙게 여길 이유가 있어야, 이 고마운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이 세상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처럼 항상 감사할 이유가 넘쳐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할 상황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이 감사할 이유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요,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감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라라고 말한다면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리 쉽게 우리의 마음으로 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범사에 감사하란 이 말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매년 11월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유래를 지니고 있지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근대적인 유래는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서 첫 수확을 거두고 생존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것 말고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수고가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소출과 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할지라도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적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감사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감사절기를 보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라라고 한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 이 의미의 참뜻을 한번 여러분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때 상황이 언제입니까? 시공간적으로, 말씀의 시공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하여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셨죠. 그 시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이 명령은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광야는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추수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해야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명령은요, 언약의 약속이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광야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 완성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을 명령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이러한 이 감사의 태도는요, 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겠지요.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쉽겠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시다, 옳다라는 사실을 내 심령 깊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감사하기 위한 기준은 내가 편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미안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림으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감사, 참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한 감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나한테 물질력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은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방금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이 기록된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에 베풀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호두란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손을 뻗어 경배하고 존경하고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당장 감사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감사는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게 선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경배이자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자랑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예수를 높이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요,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든데 인간의 능력으로 감사가 나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위해 살도록 변화하는 것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도요, 전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 참된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는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약해질 때 염려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것을 이겨 넘어가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기준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그 신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등장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보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가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해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만 그 주신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감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는 방금 읽은 욥의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주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선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감사로 표현한 것은요,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의 원어는 이 외삼 때레크인데, 이 말은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내 주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요, 이 주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되게 행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